소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8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5쪽 욥기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4절까지 읽기로 했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가 1절이고 내가 힘없는 자가 2절인데 제가 1, 2절을 읽었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공격. 25장에 나타난 빌닷의 발언은 매우 초라한 것인데 옹색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욥이 빌닷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래서 욥이 마치 빈정거리듯이 빌닷을 책망하고 있는데,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다고 하는 욥의 말은 빌닷의 발언이 더 이상 그 어떤 설득력도 없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세 친구 중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언을 했던 그 빌닷의 이야기는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에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7절에 말했는데, 그 욥의 고난이 욥의 제약에서 비록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빌닷은 이 말을 근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7장 11절에 빌닷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고 욥을 죄인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도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래서 빌닷이 말한 것을 그대로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하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해서 엘리바스가 말한 거에 이어서 빌닷이 말한 게 결국 자기 말이 아니고 엘리바스의 말을 계속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세 번째 빌닷이 말한 것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을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22장 2절 3절에. 그래서 빌닷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2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빌닷이라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었는데 엘리바스가 말하면 그것을 자기 주장처럼 말하니까는 그것을 이제 욥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것도 역시 욥이 자신의 주장이 없는 빌닷에게 지혜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 지식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정신에서 왔는지, 네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 하고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빌닷의 말은 더 이상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빌닷의 말을 잘라버리듯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5절 이하의 욥은 빌닷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대변하듯 빌닷보다도 훨씬 많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말한 것은 엘리바스의 말을 진짜 빌려온 건데,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보다 욥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게 여러분, 욥의 이 말이 뭐예요? 이 지구나 이런 별, 달 이런 것들이 공중에 지금 하나님이 매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지식이나 빌닷의 그 말은 욥보다 훨씬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제일 이제 이렇게 크게 광고하는 데가 이제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오면은 이만희 집사가 장막성전 여기저기 이단을 쫓아다니다가 장막성전을 만든 사람은 그것을 해체시켰어요. 일반 교회로 넘겼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세 개로 나눴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천 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인데, 이만희를 따르는 신현욱 목사가 총신대 다닐 때에 이만희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서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고 신현욱 목사가 만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로. 그러다가 그 김남희 유부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남희 씨를 이혼시키고 김남희 씨와 결혼을 하고, 이만희 집사가 원래 부인이 있습니다. 김남희 씨와 결혼을 해서 김남희 씨가 돈이 많으니까 압구정동에 무료 신학원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라고 그러면 뭐도 먹어요? 소도 잡아먹고,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신학원에 거기 가서 거기 공부하고 나면 전도사야. 그러니까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만들고, 김남희 씨의 돈을 이용해서 무료 신학원을 해서 오늘날에 뭐 10만 명이 수료했다 뭐 그런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신현욱 목사는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제 90이 넘어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나와서 이단 상담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이단 상담소.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상담을 하고 자기 가족을 구출하는 이제 그 어떤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김남희 씨도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처음부터 접근해서 거짓말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제 이혼시키고 자기 부인도 있는데 밥하는 할머니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원래는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장길자 집사는 남편이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 왔는데 그 돈을 다 안상홍한테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그걸 알고서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안상홍하고 전도여행 다닌다고 둘이 돌아다닌 거예요. 불륜. 그래갖고 안상홍도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길자하고 불륜을 했는데, 안상홍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88 올림픽 때 재림한다고 그 사람들이 표를 다 끊어가지고 개막식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안성우이가 재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주철이라는 목사가, 거기 총회장인데 김주철이라는 목사가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안 되니까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 뭐 몇 개국에 뭐 280만 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단의 족보, 이단의 뿌리를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말한 대로 이만희 집사가 장막성전 여기저기 이단을 쫓아다니다가 신현웅 목사의 그 비유 풀이, 계시록 비유 풀이, 걔네들은 계시록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의 숫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앞부분까지만 해석하고 뒷부분은 해석을 안 해요.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쇠뇌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욥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엘리바스나 빌닷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온 표현이죠. 우주 공간에 이거 지금 매단 것처럼 그렇게 매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높은 곳과 광명, 하늘에 국한되어 있고, 빌닷은 이제 하늘에 국한되어서 말했지만은 욥은 물밑, 스월, 허공, 우주 공간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있는 대기권, 바다와 하늘에 있는 펼쳐져 있는 욥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자, 욥이 말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잖아요.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닷속과 스올까지. 스올은 이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세, 천국과 지옥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엘리바스와 빌닷이 주장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단편, 아주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은 100년의 경험에 불과하고 100년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경륜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영원하신 계획,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그때 편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러나? 편물 아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저 나무로 왔다 갔다 했고, 그 북을, 나무, 그 북이라는 것이 영어로 셔틀인데, 셔틀버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실이 하나 가면은 이렇게 올리고 해서 짜잖아요. 근데 이 실 하나가 100년이라고 하면, 이 실 하나가 가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그림이 이제 많이 그려져서 보니까는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십자가고, 십자가라는 게 이제 요즘 드러난 거고, 맨 마지막에 그림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갖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예? 어떤 사람 코를 만지면 야, 코끼리는 이게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고무 호수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설명할 거고, 코끼리 배를 만지는 사람, 야, 아니야, 코끼리는 이게 무슨 마당같이 넓은 게 있어. 코끼리 기둥을 만진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예? 이만한 게 기둥이 4개가 서 있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바다와 바닷속 밑과 그리고 수월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하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삽은 이제 시편의 기자기도 하고, 그가 이제 성가대 뭐 지휘자도 3명 중에 1명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가 많은 찬양을 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우주 공간의 지구는 먼지처럼 작은 거 안 보여요. 우리 우주는 저기 우주 안에 우리 지구는 어디 있는지 안 보이거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요만큼. 지금 그 영화 중에 그 바다에 대해서 그 저기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요 5%도 모른대. 그래서 상어가 웃는다라는 책인가, 그 책을 해양학자가 지은 책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 대해서 지금 5%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별이 많다 이 정도고, 눈으로 보는 건 5천 개지만 별이 5천 개라고 주장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이 5천 개만 있어요? 수십억 개가 있는데 그 수십억 개의 은하가 또 수십억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계산이 빠르지. 예? 이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의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건 뭐예요? 이 광야에서 고기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모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루도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어서 먹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문춘자 권사님이 이제 저하고 오늘은 둘이 타고 왔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문춘자 권사님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실까?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넷이는데 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 중에 한월산 기도원에 데려가서 은혜 받은 아들은 바로 순종한대요. 근데 이제 다른 아들들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들은 이제 바로 순종하지 않지만은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그 아들은 바로 순종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있으니까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지만 또 그거를 자꾸 말하고 싶어 하셔.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할 말이 많다고. 근데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죠. 우리 큰애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실험을 해본 거야. 큰애는 기도를 안 하고 둘째는 기도를 해주는 거야.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확실히 둘째가 달라. 기도한 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새 친구와 또 마지막 그 젊은 사람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욥이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 단편, 거의 없는 거와 같고 아예 모르는 거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은 아주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는 내 범위와 내 경험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 파키스탄 그 얘기 했잖아요. 죽은 청년을 구출해서 막 호흡하고 뭐 심장하고 뭐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이 생각이 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중에 죽었던 청년이 숨을 푹 쉬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누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입을 넓게 벌려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소리가 말할 정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크게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세상 지식을 자랑했던, 세상의 경험을 자랑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편,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입을 넓게 벌려 구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